추수감사절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참 감사한 일이 교회 가운데 있었고 은혜 가운데 또 있는데 근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방향성과 또 감사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오늘 추수감사절에서요 다니엘서 1장입니다. 6장 1절. 1절에서 12절인데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10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저 마음이 너무 급한데 좀 이따 우리 저기 또 민설한 자매가 와가지고 애가 와가지고 걔도 데리러 가야 되고 그래서 정신이 없습니다. 예. 일단 자 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큰 은혜를 받았던 큰 은혜 제 삶에 좀 뭐죠 이렇게 좀 아이들한테 조심해야 될 것들을 알려준 강의가 이제 오은영 박사였어요. 오은영 박사 강의를 듣고 아이들한테 때리지 않고 뭐라 하지 않고 아이들은 가르치는 거다, 훈육하는 거다, 계속 말하는 거다라는 얘기 듣고 일단 그 얘기를 듣고 난 애들한테 화 안 내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말하니까 다행히 주의 은혜로 그날 제가 주혁이를 엄청 뭐라고 마음이 엄청 안 좋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민했고 그리고 그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이제 진짜 가르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훈육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듣고 되게 강의를 감동 있게 받고 난 뒤에 오은영 박사의 지난 세월을 좀 봤는데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예수 참 잘 믿고 보시면 신랑은 모르는데 굉장히 명랑하고 밝아요. 밝고 공부 되게 잘하셨어요. 연세대의과 나와가지고 그래서 정신과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또 청소년 소아과를 해가지고 두 가지를 다 하시는 능력자. 근데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열심히 이제 그 병원 사역을 하고 부모님들한테 막 아픈 사람들에게 좋은 밝은 얼굴을 보여주면서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대장암이 걸리는 거예요.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막 이제 드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어느 날 환자들이 막 요구하는 뭐 박사님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뭐 의사 선생님 이렇게 하면 해주면 안 될까요? 이런 많은 요구를 들으니까 화가 팍 올라왔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나? 환자들은 참 이기적이야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와가지고 박사님 너무 몸이 안 좋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깻잎이랑 이렇게 조림을 만들어서 이거 건강한 거니까 꼭 드셔보세요 라는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환자들이 뭐 좋은 음식을 계속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기 시작하고 어떤 분은 너무 힘드시죠 하면서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불평하는 마음이 눈 녹듯이 녹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때부터 부르는 곳이면 내가 언제든지 가리라 해서 무료든 돈을 많이 주든 상관없이 자기의 밝음과 즐거움을 간증이든 강의든 그렇게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어. 참 감사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은영 박사가 대장암으로 고통당할 때 오히려 이 사랑을 받으면서 감사함이 흘러넘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지경이 넓어졌어요. 더 많은 지금 금쪽 같은 내 새끼 맞나요? 그거 강의하면서도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방송에 입에 오르면서 강의를 한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어떤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감사하게 만들어가고 그 만들어가고 난 뒤에부터는 그를 더 크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지금 저희가 다니엘이 이렇지만
중동 지역에는 너무나 유명해요. 왜냐하면 이란, 이라크라 얘기하는 이 나라에서도 다니엘을 인정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에도 다니엘은 인정합니다. 이란, 이라크 모두, 그러니까 지금은 메데바사, 그 다음에 바벨론 모든 나라에게 다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메데바사란 지역, 이라크, 제가 정확하게 이 이라크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이란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나라에게 다 영향을 준 나라예요. 그 총리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사역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그가 메데바사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총리로 일을 하고 있을 때 너무 똑똑하고 너무 괜찮은데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책 보일 것이 있나 보다가 그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한번 볼까요? 6절, 10절요. 맞나요? 보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니까. 늘 하루에 3번 감사 기도를 하는 사람을 그의 행동을 보고 난 뒤에 뭘 하냐면 그들이 조서를 만듭니다. 절대 고치지 못할 조서. 법이라는 게 쉽게 안 고쳐지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법이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고치지 못하는, 그리고 메데바사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조서였어요. 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 법을 통과하는 것처럼 법을 통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에스더 때에도 유다의 사람들이 다 멸하리라는 조서를 남깁니다. 고치지 못할 조서로 남긴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시 그 조서를 또 만드는데 유다 사람들은 다른 백성을 칠 수 있다는 또 조서가 다시 나간단 말이에요. 두 조서가 더 같이 둘 다 움직이게끔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메데바사의 법이 뭐냐면 조서를, 그러니까 법을 발행하는 거예요. 법을 쉽게 바꾸지 못하잖아요. 왕이라도 그 법을 발행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법을 보면요,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메데바사에 고치지 못할 규례니라. 못 고치게 만들었어요. 어떤 규례냐면 왕에게만 절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만. 근데 누가?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감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또 한나 집사님이 간증했지만 이 감사는 대상을 두고 얘기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 적어도 감사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 감사함으로써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온전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1편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대상이 있죠. 할렐루야.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3절은 그가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위엄하여 그의 의를 영원히 섰도다 얘기하면서 그의 행하신 일에 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할렐루야. 예, 그의 기적을 사람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라면서 그의 기적을 또 얘기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로다라고 대상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순간부터는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주님이 주님 된다고 고백할 수 있게끔 대상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순간 주님이 주님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매일 감사하면 항상 일하십니다. 매일 감사하면 항상 매일 감사하며 여러분 매일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바깥에서 항상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간증 들었잖아요. 그의 삶 속에서의 어떤 감사를 얘기하니까 바깥에서 일 더 많이 하신다잖아요. 매일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에게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깊이의 기준이 됩니다. 뭐라고요? 감사는 신앙의 깊이의 기준이 됩니다. 네, 다시, 감사는 신앙의 깊이의 기준이 됩니다. 지금 다니엘이 가장, 지금 너 감사하면은 뭐 한다고요? 고치지 못할 규례가 되어서 사자굴에 던지기로 결정됐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함으로써 그 신앙이 가장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그렇게 감사하셨습니까? 물론 오늘 감사, 여러분 추수감사절 감사 제목 다 적으셨죠? 참, 작년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하루에 1,000원씩 적금해가지고 36만 5천 원을 헌금하자고 다 결의했는데, 결의 아버님 예, 신집사님, 예, 예, 신집사님 두 분, 예. 다음번에 우리 한번 결의를 만들어 봅시다. 예. 경비사님 결의하시지 않았나요? 내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가정이 하네요. 예. 다음번에는 뭐 이게 좀 부담스럽겠지만 하여튼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 잘 적금하셔가지고 금액이 아니더라도 감사의 마음들 좀 많이 만들어 가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언제 감사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때 감사했는지, 어느 좋을 때 누가 어떻게 감사했는지, 누구에게 감사했는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인데 사실 감사절의 기원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하여금 감사가 뭐죠? 추수할 때 하는 추석이죠. 추석. 근데 이거는 이제 갑자기 형태가 제사로 좀 변하면서 제사가 좀 되었는데 실제로 추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 풍년한 것에 감사하며 같이 즐거워한 놀이가 있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공자를 통해 가지고 갑자기 제사를 지내한다면서 조상님께 제사를 이렇게 감사하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해한테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또 감사가 있긴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떤 나라든 이제 추수하게 되면 추수에 감사하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우리나라는 추석이었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 독일도 있고 스웨덴 나라마다 좀 다른데, 우리는 미국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아서 미국 감사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초막절에서 추수한 거에서 감사하면서 밖에서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먹는 것이 초막절이었고, 그것이 감사절이었는데, 지금으로 하여금 가장 인상적이게 받는 것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청교도인이 영국에 있다가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옮겼다가 이제 신앙이 정말 잘 만들어 가자란 마음으로 100명 가까이 해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때는 신앙만 있으면 된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흔한 낚싯대 하나 준비 안 하고 그냥 갔대. 몸만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도착했는데 추위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별의별 어려움 다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잡을 수도 없는 거, 도구 하나 없으니까. 그때 인디안인 마사소이드라는 추장이 인디안 저희가 와팡노악이라는 부족을 통해서 그들이 같이 얘기하게 되고 음식을 제공해서 먹게 되고, 그러면서 그 부족이 씨앗을 주는 거예요. 옥수수 씨앗을. 그래서 옥수수 씨앗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열병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갑니다. 죽어 나가는데 그 해에 드디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 추수를 하게 된 거예요. 가을에 추수했는데, 이 추수한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비록 많은 동료들이 죽고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디안의 부족의 도움으로 추수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인디안들과 같이 이 추수한 것을 먹게 됩니다. 먹고 난 뒤에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린 것이 추수감사절에 미국의 유래가 되었고, 그날 사람들이 인디안과 같이 사냥하러 갔는데, 그 사냥에서 뭐가 잡혔게요? 그렇죠, 칠면조가 잡힌 거예요. 그때부터 칠면조를 먹게 된 것이 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우리 칠면조 없으니까 뭐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통닭. 예. 그렇게 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고, 그것이 결국은 이 유래가 미국의 명절이 되었잖아요. 이 감사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리고 추위에 씨름하고 동료가 죽는 것을 보고 난 뒤에 다행히 어떤 부족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첫 수확을 거둔 거에서 옥수수를 먹고 감사한 것이 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의 신앙의 깊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미국 사람들이 이 감사절을 기념하게 된 게 감사절이 된 거잖아요. 그들의 청교도인들이 그 감사한 것이 그들의 신앙의 근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 감사합니까?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깊어집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일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려운 것도 감사할 줄 아니까 다음에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감사가 나의 신앙이 내 이래 어려울 때 감사했는데 이런 어려움들 이길 수 있어. 내 감동의 요동함이 있는데 내가 지금 감사하면 하나님이 내 감정이 다시 요동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없어지고 난 뒤에는 내가 이럴 때도 감사할 수 있다는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감사한 사람들이라고 우리 옆 사람들 더 감사한 사람 됩시다. 더 감사한 사람 됩시다. 맞아요,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마지막입니다. 나를 만들어 갑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나를 만들어 가요. 보시면요. 13절에 보면 왕이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왕이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다니엘을 노려서 이 일을 했단 말이야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고리로 넣게 된단 말이에요. 고치지 못할 규례가 되니까요. 근데 16절에 보시면 왕이 기도해요. 15절에 왕이 이것을 기도하고 16절에 그 밤을 꼬딱 새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너를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그를 축복하고 보내줍니다. 그 다음 역사가 일어나죠.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사자굴에서 사자는 다니엘을 먹지 않고 다니엘은 하루를 보내게 되고 왕은 그때 아무런 놀이도 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물어봅니다. 9절 제가 안 적혔는데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네. 가까이 가서 뭐라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그 다음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네, 요게 여러분 감사한 것은 결국은 내가 대상이 되어 있잖아요. 반대로 내가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나의 교만이 없어지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겠는데 반대로 내가 감사하게 되면요 나의 교만이 없어지고 주님이 높아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 얘기하냐면요 22절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의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은 하나님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일 감사하면 항상 일하십니다. 매일 감사하면 항상 일하십니다. 예. 이번 주에 제가 은재쌤이 왔으면 참 좋았겠지만 은재쌤 연락했었는데 이번 주 이제 은재쌤 우리 지혜쌤에게 다음에 내가 은재쌤 그 간식 가져가면 은재쌤이 같이 내려와서 내가 은재쌤 전화번호를 좀 따고 그 은재쌤에게 다시 좀 연락을 해가지고 교회에 좀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한참 지나고 난 뒤에 괜히 내가 우리 지혜쌤한테 부담 주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가서 간식을 나눠줬는데 은혜쌤이 같이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지혜 참 또 기억해가지고 데리고 왔네. 아이고 잘했다라고 마음에 했는데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는 말 뭐냐면 목사님이 간식 들고 갔다가 통화할 때 은혜쌤이 갑자기 엘리베이터에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말했는데 은혜쌤 애가 와가지고 그래가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땄거든요. 따서 갔는데 와 진짜 신기하다. 나는 좀 그 감사하죠. 저는 감사하고 또 GSM도 감사하죠. 제가 GSM한테 부담스러울까 싶어서 얘기 안 했는데 하나님 마침 엘리베이터에 가두게 하셔가지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감사하고 나는 바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서 또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할수록 그분이 높아지고 나는 사용받게 돼요.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매일 감사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감사하면 하나님이 항상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거 없더라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얼굴이 전도라 생각해서 더 밝아지시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